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모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가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12장부터 쭉 그 은사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몇 개의 질문이 또 이제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다시 주석도 좀 찾아보고 또 이제 했을 때 그럼 1절부터 12절 특히나 뒷부분에 이제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제 물론 이 앞에 부분도 있지만 뒤에 부분을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 특히나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계시의 종결로 말미암아 이런 것과 같은 그 성령의 은사는 종결되었다라고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본문 이 고린도 지역 이 당시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때는 이런 은사들이 실제로 계시 차원에서 주어지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역사로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칼빈도 그래서 좀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자체 이 당시에는 이 표현을 그대로 그 고린도 지역에 적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너희 교회 안에서 오히려 싸움이 되지 않고 잘 한마디로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2절의 말씀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은사를 받은 부분들을 잘 활용하라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시가 종결된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될 뭐 좀 문자적으로 봤을 때 빠져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계시와 종교로서 계시의 종교로서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여기서 분명히 방언 말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외국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빠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더 확고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과 같은 내용들, 은혜의 내용들을 바울이 은사로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뭐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그런 표현을 그래서 씁니다. 그러니까 중생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마치 그런 것과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첫 번째 창조, 우리가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어떤 우리의 모양, 즉 상태였지만 중생 이후에는 마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은사들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믿음을 은사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은사들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더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 이렇게 온전히 세워 나가기를 힘쓰는 일, 이제 그런 차원으로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내용들이 13장, 14장 이어서 계속해서 오히려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지금은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보여지는 현상들에 너무 이제 깊숙하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개혁신학자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계시의 종교로서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이 문자적인 표현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와서 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당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너희들이 여러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더 뛰어나네, 누가 더 한마디로 난 또 부족하네, 거꾸로 부족하네 이렇게 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누구 안에서 한 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겠느냐. 즉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마치 그 높낮이가 나눠지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더 필요한 것, 이거는 덜 필요한 것, 이런 것으로 어떻게 나눠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한번 보겠지만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세우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서 뭐 좀 이렇게 그 목사, 교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차원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올바로 서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이제 지금도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인식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도 이런 예를 들었지만 이런 예를 들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전혀 다른 거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즉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완전해질 것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통치자로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교회 안에 두셔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기고 일을 시키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게 연합되어져 계시냐면 우리는 그 연합의 친밀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표현 자체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저 위에 계신 분, 우리는 그가 시키는 일을 뭐 그냥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연합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도 무슨 타격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오해하셔서 인간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으면, 아니면 뭐 이 지상교회와 온전히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왜냐하면 볼 수 있는 하나님 중에서는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위격 중에서 성부나 성자나 성령의 위격 중에서 성자의 위격,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나눠지느냐, 몸이 나눠지느냐, 지체가 나눠지지 않고 한 몸으로서 너희에게 3년 동안 공생의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나눠지지 않으셨고, 물론 영육은 나눠지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그분은 동일한 몸으로 너희에게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 얼마나 친밀하게 엮여져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방식이 13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13절은 유대인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이런 어떤 선민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섞이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이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다른 민족들과 뭐 에스겔의 그런 내용이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민족과 결혼하거나 그들과 화친을 맺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같이 일하라 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라는 그 표현이 나올 때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는 또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싫은 거예요. 이런 표현 자체가. 헬라인은 물론 지금 당시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뭐 돈도 많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긴 하더라도 또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정도 사고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헬라인들과 비교되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를 그냥 그 민족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으로서 그냥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냥 확 합쳐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묶느냐 보시면 이런 면에서 바울의 또한 탁월함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왜냐하면 바울도 일정 부분 그 종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이나 자유자나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같이 보냐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헬라인들이 지금은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기네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사고 깊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종들과 자유자는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은근히 그런 어떤 계층이 나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회만 가더라도 목사님 따로 먹고 또 성도들 따로 먹고 이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사회에서도 어떤 뭐 재벌들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도덕책이나 이런 거에 나온 건데 계급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가 막 오는데 어떤 사람은 우산을 씌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본인은 비를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급이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한마디로 우산을 쓰임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내가 부리는 한마디로 종 같은 저 사람과 나랑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구조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어디서 깨버리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여기서 이 세례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은 헬라인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헬라인은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하찮게 볼 것이고 종처럼 볼 것이고 서로 어긋난다 할지라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왜냐하면 세례를 주는 주체는 성령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은사와 연결돼서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한 성령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나뉘고 싶어도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니까 종은 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 주인의, 즉 자유자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자는 종을 어떻게 해요? 그냥 부리는 거예요.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이 일해라, 저 일해라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에 익숙한 자유자들이나 아니면 시킴을 당하는 것을 일하는 거에 익숙한 종들이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 입장에서는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치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어떤 아주 교회의 단순한 그냥 뭐 어떤 행사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럼 마신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바울이 쓰면서, 그럼 성령을 마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을 마신다. 물론 이거를 뭐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세례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례는 마시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세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세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성찬이 있잖아요. 성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떡을 뗀다라는 의미는 없지만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의 의미로, 너희가 같이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면 같은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이미 이것을 성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앞부분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너희가 왜 서로 나눠서 먹으면서 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한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먹을 때도 나눠서 먹지 말아라. 그 계층별로 나눠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먹고 헬라인들끼리 모여서 먹고 종들끼리 모여서 먹고 자유자들끼리 모여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한 성찬에 참여하느냐라고 이제 그 앞부분에서 바울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세례와 성찬을 받는 차원에서 너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유대인도 기분 나쁘고 헬라인도 기분 나쁘고 종도 기분 나쁘고 자유자도 기분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와 성찬으로 묶여져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강하다라는 거예요. 구속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속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묶으셨는데, 즉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묶어 놓으셨는데 너희는 왜 서로 잘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을 깔보느냐. 유대인은 헬라인을 깔보고 헬라인은 유대인을 비판하고 종은 저 자유자를 욕하고 자유자는 또 종들을 깔보고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을 마시는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나눠질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이 중요한 표현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죠? 지금 우리가 봐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몸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손, 발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머리도 붙어 있고, 그럼 또 얼굴만 생각하더라도 벌써 귀, 눈 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쓸모가 있는 거니까 붙어 있죠. 그럼 우리가 뭐 좀 그렇지만 장기를 보더라도 뭐 우리가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필요 없는 건 없어요. 필요가 있으니까 다 붙여 놓은 거죠. 그런데 마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거는 마치 너희 몸이 따로 노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고, 그래서 15절부터는 계속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당연히 발은 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해 봤을 때 손이 더 많은 일을 합니까? 발이 더 많은 일을 합니까? 아니면 뭐 일하는 면에서 보면은 뭐 직업이라든지 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뭐 저기 하더라도 뭐가 조금 더 이렇게 귀해 보여요? 손이 좀 더 귀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깔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발이 이 몸통에 직접 붙진 않았잖아요.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을 이어져서 붙었잖아요. 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이 여러분 이 몸에 바로 붙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관절이나 이런 데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직접 붙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따로 있어도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너네가 아무리 그렇게 변명한들 그러면은 이 다리는 그러면 몸에 붙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 그 발이 붙어 있는 이 다리는 결국 몸에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이 손이 붙어 있는 뭐 이 어깨나 이런 것은 그 몸에 붙어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발이기 때문에 손이 아니고 나는 손이기 때문에 발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그 아니다라는 의미에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더 내가 많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가 많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참 발이 귀한 역할을 하는구나. 또 손이 귀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사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6절에도 이어지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귀나 눈이나 그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그러니까 이 17절의 얘기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보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중요성에 있어서 아니면 이렇게 불편함에 있어서 우리는 뭐 다 이제 보고 듣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조금 더 불편할까? 물론 다 불편하죠. 못 듣는 것도 불편하고 보지 못하는 것도 불편한데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안 들리는 걸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안 보이는 걸 선택하실 거예요?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 눈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높여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다라는 거죠. 일단 안 들리기는 하더라도 보여야 조금 더 편하잖아요. 다 들리기는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다니기도 힘들고,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귀는 눈을 부정하고 또 눈은 귀를 부정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한 지체로서 한 얼굴 안에서 그것을 구성할 그 지체로서 구성되어질 수 있냐는 거죠.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7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도대체 어디로 들을 거냐는 거예요. 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도대체 냄새는 어디로 맡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맡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후각, 미각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냄새 못 맡으면 저도 좀 비염이 군대 이후에 생겨서 뭐 코 고는 것도 그렇지만 어떨 때 냄새를 잘 못 맡을 때도 있어요. 코가 이제 더 막히고 막 그럴 때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냄새나 이런 거 잘 못 맡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미각세포에도 영향을 줘서 맛을 못 느끼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안 들리는 어떤 경우도 생기고 이 눈과 귀도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부정하고 만약에 눈이 가장 가치 있어 보인다, 보는 것이 가장 가치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서로 눈이 되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그 몸이 어떻게 그 지체로서의 아니면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이 참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높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서 눈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더 이제 우월해 보이고 손이 발보다 조금 더 우월해 보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눈은 귀를
보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손은 발의 그 수고를 또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힘들게 어디를 걸어갔다 오면 손을 사용해서 발을 주무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발이니까 난 발의 역할만 할래. 나는 손이니까 손의 역할만 할래. 그러니까 나는 뭐 거꾸로 손이 되고 싶어. 발이 되고 싶어. 이래 버리면 이게 제대로 몸이 돌아가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시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어느 한 명도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거꾸로 뭐라 그럴까요? 심하게 말하면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 나는 불필요한 존재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어떤 존재일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인간관계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로 인해서 나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거는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 한 몸에서 온전히 붙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면 그 몸이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거예요. 지체가 서로 잘났다라고 손은 손대로 말하고 발은 발대로 말하고 한다면 2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솔직히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몸에서 그렇게 하나요? 내 손은 쓸모없는 것 같아. 내 발은 쓸데없는 것 같아. 내 눈은 쓸모없는 것 같아. 내 귀는 쓸모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연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교회로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참여하는 너희들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쓸모없다라고 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해 주어라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죠? 약해 보여요. 여러분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먹이 이런 어떤 얼굴에 있는 이런 부위보다 더 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자기 얼굴을 때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이 주먹을 가지고 코를 때려보세요. 코피 날 수 있잖아요. 세게 때리면. 눈 때리면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연약해 보이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부분이 더 요긴하게 쓰이지 않느냐. 그럼 장기로 가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장기들 물론 뭐 안 중요한 장기 없죠. 그렇게 보면 또 위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고 진짜 다 중요하지만 췌장이나 뭐 이런 것들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맹장도 하나님 이거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지만 의외로 맹장이 하는 역할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길 때 제거하는 거지. 이거는 뭐 그냥 사람들 다 띄워버리니까 일찍 띄워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띄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나름대로의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혈관도 보세요. 큰 혈관부터 해갖고 여러분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중에 주로 요즘에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잖아요. 우리는 큰 혈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 의외로 말초신경이나 뭐 이런 거에 다 전달해주는 그런 모세 혈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저기한가에 대해서는 제 신경을 안 쓰고 살다 보니까 그냥 뻥 터지면 뇌경색이나 그 뇌졸중 오는 것처럼 서로를 그런 차원에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그 부분이 더 요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표현되진 않았지만 더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배설기관 같은 몸에서, 근데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을 유지합니까? 다 아시는 사실처럼 병원에서 어떤 뭐 수술을 하거나 그랬을 때에도요, 다 아시죠? 방귀 안 나오면 물도 안 줍니다. 평상시에 그 더러워 하는 거지만 그 더러움이 없이는, 그 더러운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 없이는 그 몸이, 그 생체 리듬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더럽다라고 말하잖아요. 남의 몸도 아니고 내 몸 안에서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불편한가? 그래서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왜 이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왜냐하면 몸은 분리될 수 없잖아요. 분리될 수 없으면 머리가 영광을, 뭐 그렇게 나눠질 수는 없죠.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 손도 기쁜 거고 발도 기쁜 거예요.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라고 해서, 어떤 왕관을 썼다라고 해서 손이 질투하는 거 봤습니까? 발이 질투하는 거 봤습니까? 실제로는 그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부르는 너희들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손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지체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뭘 더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와주라는 거죠. 더 아름답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수한다거나, 세수할 때 손 쓰잖아요. 목욕할 때 손 쓰잖아요. 그 몸을 닦아내면서, 더러운 것을 닦아내면서 결국은 이 손은 너가 더 받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받으려고 요청하지 말고 그것으로, 이미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너의 지체들을, 다른 몸들을 깨끗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눈의 역할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올바로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깨닫는 게 결국은 뭘 이해하고 뭘 확인할 때도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읽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눈으로서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눈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지체들이 더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솔직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안에 일어난다? 너희 안에 일어난다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 안에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분열이죠. 이렇게 분열이 되면 사람 몸이 사지가 찢어지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자체로 놓고 봤을 때에도 몸이 서로를 분쟁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상식적이지 예를 들어서 눈과 코가 싸우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손과 발이 싸우는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지금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공히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인식을 못하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은 헬라인을 싫어하고 헬라인은 유대인을 깔보고 종은 어쩔 수 없은 자기의 계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유자에게 복종하면서도 그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가득하고 자유자는 종을 그냥 깔보고 마치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주지 않고 어떻게 대우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지금은 자기 밑에 사람이지만 그때는 진짜 마치 어떤 동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는, 즉 한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 찢어버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이 교회 분열의 역사를 보면 실제 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참 교회가 교회를 상대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분쟁들이 생기고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무슨 예를 들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많아요. 현대에도 그렇게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죠. 그래서 말이라도 한마디 더 좀 부드럽게 해주고 이렇게 뭐랄까 서로를 좀 걱정하고 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이건 아마 이 부분은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하시니까. 근데 뭐 똑같은 예를 들으셨어도 어떤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만약에 다쳤다고 해봅시다. 그럼 손만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이 손 아픈 것 때문에 먹는 것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일하는 것에 지장을 받기도 해요. 발을 다쳤어요. 발을 다쳤다고 해보세요. 심하게 얘기해서 발이 부러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머지. 그럼 발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왜 그거 모르냐? 마치 몸 안에서 병을 키우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병이 확인될 때, 그제서야,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여기에 내가 신경을 못 썼구나. 이 부분에 내가 신경을 못 썼구나. 이런 일이 그때서야 이제 되는 거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일이 지금 오히려 어디 안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서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로서 우리는 한 지체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고가 없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거나 그 안에서 지체끼리 경쟁하거나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아요. 실제 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린 분명히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 몸은 내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몸 각자 있고 제 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실제 너희의 몸은 이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몸, 즉 교회가 너희의 실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비유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제처럼 여기는 너희의 이 몸이 비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보시죠. 저희가 가더라도 신명기 8장 3절.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내용을 칼빈도 그렇고 많은 우리 개혁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뭐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뭐예요? 만나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만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희의 진정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즉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만나가 실제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을 말할 때에도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 실제 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실제 물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구나, 생수가 되시는구나. 물론 뭐 양식이라는 말도 또 나오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단순히 광야에서 죽지 말라고 준 것, 그거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고 만나는 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뭐에 대한 비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가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 이해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교수님 중에서는 그 설교를 할 때 본인이 이해가 될 때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이해할 때까지 신명기 8장 3절은 반복해서 설교해라 라고까지 하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물을 마셨지만 저에게 있어서 물은 뭐예요? 실제로 이거 마시는 거잖아요. 목이 마를 때. 근데 이걸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너희가 마시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샘물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너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 안 마시면 사람 죽어요.
만나 안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만나 없이는 못 사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실제 우리의 몸은 여기 있어요. 맞아요. 이걸 부정해서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미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예를 들고 있었던 몸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가 세우신 교회의 어떤 그 질서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너희들에게 있어서의 몸은 오히려 내 몸은 비유다라는 거예요. 뭐가 실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실제라는 거예요. 참 이 개념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몸을 비유로 해서 여러분들 몸끼리 싸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끼리 서로 비방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몸 안에서. 여러분들 몸 안에서 서로 더럽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와 같은 내용을 여기에 적용을 해야죠. 교회에 적용을 해야죠. 내가 높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해서 높아질 이유도 없고 반대로 별로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 같아.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발톱 같아. 여러분 발톱 하나, 전 군대에서 발톱 3번 빠졌지만 발톱 1번 빠지면요 못 걸어요. 얼마나 중요한데.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쭉 바울이 한 뒤에 저는 그래서 27절의 이 말씀의 무게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6절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 몸 안에서 실제 이 몸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27절을 결론적이지만 굉장히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27절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물론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워 갖고 있어야 돼요. 결론을 두 종류로 내릴 수는 없어서 오늘은 더 좀 중요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려고 좀 표현상 좀 약화시켰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거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서로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되면서 어느 한 지체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연약해 보이는 부분을 여러분 더 잘 닦잖아요. 그죠? 눈 관리 열심히 잘 하시죠? 눈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왜? 눈이 중요한 만큼 연약하단 말이에요. 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에서 일명 배설기관들 여러분 더럽다라고 하시면서 솔직히 가장 위생에 신경 쓰시잖아요. 왜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망가지니까. 내 몸은 왜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말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오늘 설교 전에 기도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보다도 어느 교회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늘 바울이 말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는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석툴릭교회는 더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교만 아니면 반대로 질투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다 좀 삭제됐으면 좋겠어요. 교만도 삭제되고 질투라는 부분도 삭제되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감싸주고 또 절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이끌어주고 덮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풍성해져서 그게 한 공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론 뭐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도려내야 되겠죠. 그 몸에 그걸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권증이 살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 17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을 아주 깊은 은혜로 받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아주 깊은 또 좀 무게감과 책임감과 어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런 말씀 위에서 세워져 나가는 교회들이 솔직히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반석툴릭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부터 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렇게 감싸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7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도 되면서 깊은 책임감으로도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